오늘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온 나라에 돌아다니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본인이 가서 그 말도 했지만 관리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 계속 우리 예비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아방의 최후와 말씀 성취를 봤는데 우리가 캠프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방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방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점치고 굿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예기치 않게 반갑게 맞아주고 가는 바람에 우리 전도팀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게 바로 아방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아방이 무너지고 죽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아방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아방같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걸 현장에서 목격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냐?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지금 너 아방을 죽이려 하는 거야. 그대로 성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딱 잡았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아방의 최후라는 말씀을 잡았거든요. 이 기장지역의 역사는 아방의 이 세력, 우상숭배하는 조직들 무너질 거야. 그 약속 잡으니까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또 나오지만 어쨌거나 이 여호사밧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질문하고 나에게부터 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기쁘시게 하셨다니까. 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가정의 최후가 지난주 나왔죠. 본인도 이렇게 죽었지만 아내 이세벨도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세벨 바로 옆에서 아주 이세벨을 도와주던 내시가요. 딱 눈치를 채고 시기가 이건 아니거든요. 던져라 이러니까 바로 밀어 던져버린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은 그 아들을 왕자들을 가르치던 선생에게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이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 가정에 이런 최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왕에게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여호사밧의 개혁을 한마디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는 사실 지난 18장 말고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게 바로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내가 다윗의 처음 길로 가겠다 결단해보다니. 여러분 인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를 당하고 또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나의 생일을 새로 맞이하고 이런 모든 기념일 뭔가가 탁탁 바뀌는 이런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막 좋아가지고 내 생일이다 기쁘다 즐겁다 파티하고 마시고 이게 아니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죠? 한 해의 마지막 12월 31일 종이
땡 울릴 때 뭐 종 구경하러 가고 뭐 달 뜨는 구경하러 가고 태양 뜨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수전 나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대로 한번 묵상해 보고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계획을 자꾸 일으키게 돼. 갱신되어 가야 되지. 뭐 불신자들처럼 뭐가 해 쳐다보러 가고 뭐 달 쳐다보러 가고 그 소원 빌보고 뭐 돌아오지도 않는 우체통에 뭐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무슨 우리가 뭐 산타크로스한테 보내는 뭐 어린 아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결단하고 갱신하고 그래야 돼요. 여호사밧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 자기가 왕되는 순간부터 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로 가야 되겠다. 결단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리 살겠다 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안에도.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분 오기나 말기나 뭐 저기나 상관없이 새벽에 내 혼자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또 오시더라고. 들어오고. 그럼 전에는 아이고 뭐 명절 되면 안 올 거야. 그래 내 혼자 심심했는데 이번에는 안 심심해. 어쨌든 너무 나를 안 심심하게 해가지고 힘들었다 이거.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거지만 마음에 결단하고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했잖아요. 힘을 주겠다고. 뭐 영역이 임해야 뭐 지력이 오든지 뭐 체력이 오든지 경제력이 오든지 인력이 오든지 그게 내 것이 되거든. 내 주변에는 다 맴도는데 그게 내 거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시냇물 시커 아무리 내려가면 네팔처럼 아무리 내려가도 내 거 안 된다. 네팔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물들이 자기 게 아니라 아무 소용 없어요. 네팔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물들이 내려가요. 그 아름다운 산들 그런데 자기 아무 힘 없어. 인도에서 막 정치적으로 몇 마디 해버려 막 깨갱해가지고 막. 또 양쪽에는 또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다 흘러보내지 아무 힘 없어. 내 것이 들어가야 돼, 내 것이. 오늘 이번 주간에 진짜로 여러분이 영적 서밋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뭐했냐? 대적 골리앗을 이겨버리다. 이거. 왜 이겼습니까? 이미 왕이잖아요. 너는 차기 왕이야. 아예 안수해줘 버리거든요. 자, 청년 시절에는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이 다윗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이 죽이고 왕따시키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세우는 기회, 다윗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 온다 문제가 온다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도 뭐 우리 형제들 아무도 명절에 오도 안 무럭하고 가도 안 무럭하고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왜냐?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나는 섭섭 하나 했다 생각 없어요. 다윗이 섭섭하게 절대 섭섭 안 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 시절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였어요. 그게 어려움이 위기가. 뿐만 아닙니다. 임금 시절에 별일도 다 생기잖아요. 실수한 일도 생기고 나중에 노년 다윗에게는요 이 압살롬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야, 참 무슨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은 전혀 상관없이 뭐 했느냐? 임금 시절에 언약궤 옮겨오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언약은 성취되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만 딱 잡으면 돼요.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뭡니까? 아사왕이잖아요. 아사왕. 또 좀 멀리 아버지를 치면 다윗왕이잖아요. 그죠? 4대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4대째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다윗왕을 다윗왕 되게 만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지금 우리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국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남국 유다도 자꾸만 가만히 놔두면 전부 우상숭배로 하나님 떠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나만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전 백성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러 갔다니까. 여호사밧 참 대단한 왕이에요, 그죠? 자기가 막 열정을 내가지고 함께 팀을 이끌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러 가고 막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는 또 막 가르치라고 후원해주고. 저번에 참 재밌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이런 대통령 좀 나오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대통령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대통령. 미국이요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느냐면 말씀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 한 그때부터 막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대통령 훌륭하게 보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완전히 꽝이에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은 맞지. 공평하게 해야지, 그죠? 그러나 그 대통령은 어느 순간 총을 맞아 죽어버렸어요. 물론 총 맞아 죽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세계인의 대통령도 뭐 총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유가 있거든요. 왜 죽느냐? 왜 죽였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이스라엘의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백성에게 가르쳤다니까. 아예 팀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성공적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또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버렸냐. 사방 모든 나라들이 겁을 내가지고 다 조공 바치고요. 선물 갖다 주고 뭐. 군사 몇 명? 116만 명. 강대한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하셔야 됩니다. 개혁. 나를 갱신시켜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는 운동하는 걸 한 3일, 4일 뭐 이러면 하다가 전에 총회 기간을 가보니까 4일을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토, 일, 월, 화 이러니까 뭐 운동하던 이게 뭐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되겠다 이래요. 매일 하자. 지금 갱신해서 매일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갱신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은 계속 뭐냐 갱신의 아이콘이라. 여호사밧 이야기 들으면서 갱신 안 하면 여러분 메시지 잘못 들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2번이나 갱신시키다 계획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방과 같이 전쟁을 동맹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예후라는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1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 예후가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앞에서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와 왕의 관계는 상당히 애증의 관계예요. 왕은 이 선지자의 그 영적인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한편은 내게 좋은 말을 해줄 때는 좋은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게 좀 내가 생각했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냥 얼굴이 그냥 붉어진단 말이에요. 왕은 절대 권자인데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 해도 그건 아니요 이러면서 책망해 이러면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들었어요. 아멘 하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이지만,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으로 치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호사밧 왕이 더 멋있는데, 그 다음 치면 이제 아사 정도 되겠죠. 이 위대한 왕입니다. 왜 위대하냐?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듯이 여러분께 하나님이 책망하고 또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책망하는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 나를 책망하면 기분 나쁘고 듣기 싫고, 사실은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뭐냐? 그 책망의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세계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구나. 내가 내 생각에는 맞게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는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뭔가 걸리적거릴 때 그게 책망이거든요. 뭔가 더 걸린다 말이에요.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에?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죠? 이 여호사밧이 예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이제 시험 들어버린 거지. 제가 강단 내려가면 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강단 위에서는 수준 높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기 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오늘 역대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고 예후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백성 중에 하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맞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 그 주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구나, 돌아오라는 거구나, 이유를 자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책망 앞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였어요. 남북한에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이러고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갔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이제 멀어졌어요. 특히 아방이 나중에 아시아 아들이거든요. 이는 완전히 이제 가버린 거예요. 아시아 맞나?
그러니까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동멸매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요, 특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같은 사람 나오고, 엘리야 같은 사람 나오고,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랬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왕이죠. 그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을 볼 때 참 회개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침상이 젖도록 다윗처럼 막 엎드려 울고 그런 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단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이거. 그런데 여호사밧은 회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실천을 박았어요. 여러분, 전쟁에 지 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죠? 돌아올 때 막 개성가를 부르고, 와, 이게 이래 돌아오면 힘도 생기고, 아무리 피곤해도 힘 생길 텐데, 더들 예? 말도 고기 푹 서요, 제가. 이러고 보세요. 힘 빠질 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책망까지 들었지. 얼마나 힘 빠질 일이에요. 어떤 대통령처럼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 할 딱 맞는 시기인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들을 때 온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 말을 하러 다닌다니까. 저는 다윗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이렇게 멋있게 합시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앞에 서버리면요, 여호사밧 거리 못 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말이야. 무슨 소리냐? 선지자 댕강주의 부리고 감옥에 쳐 가두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보세요. 자기가 그 피곤하고 그 지치고 그 참패로 인해서 힘들 텐데 그대로 그 길로 온 백성이 나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단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잘못했단 말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가서 전쟁에 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어. 너희들 그 우상하는 것도 좀 버리고, 내가 그 쓸데없는 동맹면제 가지고 이렇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피 흘리게 해서 그 미안한 감정을 어루만지고 그랬습니다. 바로 4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실수로 이런 책망도 듣고 많은 젊은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것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두 번째 계획을 다시 보면,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두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이미 이스라엘은 교회 계획은 돼 있어요. 왜? 말씀을 가르쳤고 다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했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행정적인 계획을, 두 번째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계획 중에서도 이제 사법 개혁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으로도 이 법적인 것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을 해라. 재판관들도요, 사람인지라 고향 사람, 또 우리 동문,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아니 이스라엘에서 친지, 이웃 이래버리면요, 얽히고 설키고 같은 가족이 아닌 사람 어디 계세요, 그죠? 우리도요, 사돈 팔촌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판을 해라.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각 성의 재판관을 두되 각 자기 파에서 뽑은 재판관과 유사를 두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여호사밧은 따로 재판관들을 직접 세워가지고 이 재판관의 권위와 이 처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 그걸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재판을 할 때 사람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해라 이거예요. 7절에서 9절 그러나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재판관에 해야 할 일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소송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에는 중앙에서 와서 해라. 지방에서도 하지만은 나중에는 중앙에서 와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재판관을 세웠는데 11절에 나오죠. 아마리아라는 사람과 스바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리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스바데아는 아마 그냥 재판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마리아는 대제사장이라서 예배,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스바다는 일반적인 형사 민사에 대한 그런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최종 요즘 말하면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역할을 했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개혁 오늘 여러분이 하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예배 캠프가 또 내일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기도 하고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요 그 사람에게 돈, 물질, 위로의 말, 도움 여러 가지 도움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실수,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서민의식 가지고 있으니까 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이유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도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 지금은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요 우리보다 더 메말라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주고 답도 주고 그러죠. 보통 보면 그러거든. 대상자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없어요. 다 내보다 잘나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잘나가고 잘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최일선에 있는 제일 갈급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면 좋겠죠. 대통령 되면 제일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독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맞습니까? 제일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번 대통령은 못해먹겠다 소리는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걸 하라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말씀 뵙겠습니다. 역대하 19장이 오늘 주는 교훈은 좀 다르게 보면 악한 자와 연합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18장 역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뭐 같이 뭘 하겠다 이런 거는 그 불신자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 전이들 대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는 하지만 그냥 이걸 연합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한 골 심고 여기 뭐 감자 심고 뭐 벼 심고 뭐 보리 심고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비빔밥 안 드신다는 것처럼 비빔밥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섞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농사를 그게 뭐 농사법으로 잘 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벨리알과 여호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예요. 복음과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런 의미로 불신자와 타협하거나 연합하거나 악한 자와 협력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러고 하면 돼요. 요셉이 그렇다고 뭐 내 불신자하고 있는데 내가 도망쳐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시되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연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맺고 캠프 이야기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과 우상을 꺾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캠프 하면은 뭐 캠프 하는 사람만 하시오. 나는 직장에서 내일은 하겠소.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갈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 김진상 집사님 같은 저런 분은 그 신앙촌이에요. 이제는 저는 얼굴이 또 알려져가 요즘 또 가면 못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 저기라. 그러니까 저 양반이 가 있거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만 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직장도 있지만 또 뭐 우리 민건사님 회사 같은 저런 데는 아무나 그 들어가고 뭐 관람하는 데는 가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보험 전화하고 이러면 뭐 한다 이거.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막 들라들고 이래 해줘. 요즘은 뭐 다 뭐 카드 이거 안 되면 못 가잖아요. 그 말은 다락 방식의 전도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즉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성경적인 캠프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갑자기 부담이 되고 막 애가 쓰입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문을 설 열어주십니다. 지금요 뭐 얼음 저런 것도 막 녹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완전히 뭐 만년설 주는 것도 녹고 있거든. 만년설도 녹는데 사람의 마음을요 성령께서 녹이면 안 녹겠습니까? 그 녹이는 비법이 여러분이 기도의 레이지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녹게 돼 있어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이것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 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고 거기도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아는데 왜 안 줍니까? 맨날 네 것만 달라고 하니 안 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이번 주 캠프다. 캠프를 하는 이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전도 캠프 한다는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보시라.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찬송가 띄우지 말고 찬송가 올라왔는데 그 요약본 마지막에 있는데 그러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나 교회 현장에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를 보는 원네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개인 전도가 되고 다섯 기초 눈이 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모너를 누리는 사역자 기도회가 지속되고 말씀 성취되는 전도 운동이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당 단장 등을 통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회개하면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지금 노예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이웃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캠프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